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참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50편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다루었었던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교훈을 선포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16절 말씀에서부터는요. 그 대상이 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즉 악인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일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16절 말씀의 첫 구절에서부터 그렇지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는 있는데 하나님보다 순간순간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내 모습들이 있다면,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각하며 내 자신만을 그런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러한 악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 또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조금이나마 위선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했었던 그러한 연약하고도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겸손으로 말씀 받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를 말라. 16절과 1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악인을 지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악인이라고 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악의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지칭을 하는 것이겠죠. 당시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부조화를 이루었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선생 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입으로 주구장창 주장했었던 그런 율법의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면과 겉옷 아래에 죄악을 숨기고 외적인 그런 종교 의식에만 열중하고자 하는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언급을 하시죠. 그죠? 그들을 향해서 악인들이다.
악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계십니다. 그들은 죄를 스스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고 그저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삶 속에서 순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죽하셨으면 그들에게 악인들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삶에 명확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허락하여 달라.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갈망해야지만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본질에 충실한 삶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도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정말로 말씀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부터요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악인들의 특징을 주님이 잘 언급을 하시면서 특별히 방금 읽어보셨던 이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10계명의 7번째와 8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즉 도둑질과 간음의 금지를 어기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8절의 말씀에서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도둑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을 발견한다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는 동료가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것은 간음하는 자들이 즐기는 그 간음이라는 범죄를 똑같이 즐긴다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입을 악에게 보내버리다. 내 입을 악에 보낸다. 이것은 곧 그 입술을 악에게, 즉 악한 영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입이 악하게 계속 사용되도록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지함, 죄로 인한 그런 중독성이 그들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다 악독한 말들이었고 하는 행동들이 다 썩어져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고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것도 죄인지 죄가 아닌지 도대체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신앙의 배반적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였죠. 형제를 공격하는 것과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이 모든 행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인들이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인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저들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들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며 그냥 종교인이라는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신앙의 본질에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저들의 죄악된 행위인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리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발버둥치며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성결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온종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시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늘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 가지 죄를 멀리하고 혹은 죄를 범하였다면 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결함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앞으로도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면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본질을 잘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된 길로 순종하는 지름길이 바로 말씀 붙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주신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